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안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길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정도를 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 차, 배, 항공기가 다니는 항로들을 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 작은 길, 산길, 오솔길 다 사람들이 다니는 물리적인 기준입니다. 배가 다니는 길을 항로라고 하고 비행기가 다니는 길도 이제 항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육지의 도로, 바다의 해로, 바다의 항로 이렇게 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길이라고 할 때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들을 길이라고 합니다. 그 도리라고 하는 것은 선생이라고 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승의 도리, 사도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의사들은 의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 의사, 그 유명한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것을 하면서 의사에서의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맹세합니다. 사람마다 저당화 살아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장사에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서 상도라는 것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들은 부부와 관계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도리가 있고 어머니의 도리가 있고 아내의 길이 있고 남편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성도의 길이 있겠죠. 이게 사람이 살아야 될 그런 길들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길이라고 한다면 무슨 방법이나 길이 열린 것, 아이고 이게 길이 됐다고 할 때 그것을 우리는 방법을 길이라고 합니다. 길났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쯤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벗고 있네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벗고 마음껏 실내 운동할 때 운동하고 함께 이렇게 대화하고 밥도 먹고 교제하고 그날이 우리가 빨리 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고 교회들마다 흩어졌던 성도들이 모여서 다시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근데 어쩌면 그날이 다시 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비대면에 익숙해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대면에 익숙해지고 이 현대사회의 산업구조가 비대면해도 살 수 있는 많은 보안장치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전이었으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상상을 할 수 있었습니까? 10년 전이면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택배로 집 앞 문 앞에 딱 갖다 놓는다는 것을 상상을 할 수 있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눈앞에 다가와 있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에게 비대면을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더욱더 가속도가 붙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방법론적인 길도 우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예의하고 순종하면 수완하는 게 예수다.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길이 열릴 때도 역시 이거 수라고 그러지요. 방법적인 길이 나는 것을 수라고 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그 도리를 다해서 그걸 길이라고 할 때 그걸 도리라고 합니다. 사람 도리를 하라는 거지. 뭐 자기다움이라는 것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는 방법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 길을 여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새 길을 열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민족은 사실은 여러 말씀드렸지만은 길이 없던 여정들을 헤치고 나오면서 이만큼 일구어온 민족이에요. 예?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지기 전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만주를 먹었어요. 만주에다 만주국을 세우고서 우리나라, 일본, 만주 이 모든 세 나라가 내선일체 한 나라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이나 조선 사람이나 만주에 있는 사람이나 심지어 몽골에 있는 사람이나 다 누구의 후손들이냐? 다 북방 기만민족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것으로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옛날 고조선 시대,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죠. 고조선 시대에 고조선의 중심지가 저 만주 땅이에요. 그리고 그 만주 땅 그 위에는 몽골 땅입니다. 그래서 이 동북아 전체에 사실은 한 민족이었다. 위대한 얄타이의 시대, 우리 얄타이 여족이잖아요. 얄타이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대동아 공영권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주장했습니다. 나라가 먹혔습니다. 아무도 이 없어진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헤이그에 밀사가 파견돼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일본에게 국권을 뺏겼습니다 라고 항의하고 그것을 시위하러 갔더니 아무도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갔던 분들이 너무 억울하고 이 분통 터지는 것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리려고 이 배를 그었어요. 배를 그어서 자기의 자결, 창자가 다 튀어나오는 자결을 해가면서 민족의 수치를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억울한 사람들, 그냥 아픈 사람들, 아이고 저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정도였지 세계 역사의 대세를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또 해방되고 난 뒤 6.25 전쟁이 터져서 전쟁을 치르면서 4년 동안의 전쟁 안에 모든 것들이 잿더미에 속했던 나라가,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던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길이 열려서 이만치 이루어 놓고 이만치 일구어 놓은 터전 위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의 불안감은 뭐냐? 지금까지 길이 없는 여정을 헤쳐가면서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다시 사라질 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는 강화문에 나가신 많은 어르신들, 네, 마음이 아마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거.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놨던, 일구어왔던 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세워놨던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토대들이 다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함들이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선동한 사람들이 참 잘못이지, 코로나 상황 안에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민족 가운데 다시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사실은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태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가, 총체적인 난국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도래해 있거든. 산업 기반은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베트남으로 빠져나가고, 국내에 있는 목회자들과 통화하면 그분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반도체 회사가 그 공장이랑 기술사랑 다 매각하고 중국으로 넘기고 저기 그 파주, 경기도 파주에 있는 공장에 합치면서 공장을 다 정리하는, LG만 정리한 게 아니라 그 딸린 다른 그 하청 기업체까지 다 정리를 하고 이 기업체 저 기업체 정리하는 게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경상도를 살면서 우리는 이 위급함을 더 많이 느낍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일본과 미국으로 무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경상도를 개발해서 울산, 포항, 부산, 요 경상도를 개발해서 일본으로 가는 항로를 열어야 됐어요. 그래서 경상도를 개발해서 무역항을 삼았습니다. 산업기반들이 포항, 울산, 창원, 부산 요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대구에 섬유가 들어서고 포항에는 포항제철이 들어서고 울산에는 조선소와 정유공장과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고 창원에는 기계 단지가 들어서고 부산에는 수출항이 들어서서 그렇게 이 나라의 경제를 견인해 왔습니다. 근데 노태우 정부 때부터 국방 외교를 하면서부터 이 나라의 무역 중심이 일본과 미국 중심의 무역 중심에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다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 루트들을 개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서해안 개발 시대가 되었습니다. 평택항, 인천항, 서해안 안에 속해 있는 항구들을 통해서 중국과의 무역 루트들을 막 열어갑니다. 불가피합니까? 억울한 겁니까? 그쪽 불가피하지, 그지요? 불가피한 일들이 있죠. 하지만 반사적으로 이 경상도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낙후되기 시작합니다. 대구에 있는 섬유단지가 중국으로 다 이전해 나간 자리에 거기에 하청업체들이 들어섰습니다. 제가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제 친구들이 거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청업체라는 게요, 대구가 울산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가 거기 있어서 경창 와이퍼라는 데서 이렇게 윈도우 브러쉬 만드는 걸 하고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경주에서 쭉 이어져 가지고 이 안강 넘어서 대구까지, 영천 대구까지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그것도 대구에 있는 하청업체는 1차 밴드가 아니고 2차, 3차, 4차 밴드가 뭔지 모르죠? 묶음이란 말이에요. 1차 묶음, 1차 하청업체 단지가 있고 2차 하청업체가 있고요, 3차가 있고 4차예요. 대구에 있는 하청업체는 대부분 3차와 4차 하청업체가 그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대구의 이 무너진 산업기반을, 경상도의 산업기반을 한번 체인지해 보려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려 할 때 그때 대구에 삼성자동차가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아마 대구에 삼성자동차가 들어왔으면 경상도의 산업기반을 조금 바꾸는 데 도움이 됐겠죠. 그런데 그 삼성자동차가 영삼이 형님이 대통령이 되더니만 부산으로 가버렸습니다. 경상도 지역을 살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소외감을, 기업체가 어디에 갔다 얘기 들을 때마다 굉장히 소외감을 느낍니다. 서해안이 개발되면서 집중적으로 전라도 지역과 서해안 라인들을 개발해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경상도는 개발이 더뎌지게 되었어요. 근데 서해안 개발에서 서해안을 살리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공멸의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통째로 서해안에 있어서 평택에 있던 기업들도 다 중국으로 옮겨 타고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렇고 정신적으로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오손도손 모여 살면서 한 동네 안에서 이웃 간에 살아가던 의좋고 정말 마음 좋은 동네 인심들이 다 사라지고 콘크리트 케이지 안에서 강아지 하나를 친구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의 문화로 바뀌어져 갑니다. 개인주의 문화가 등극하고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자기 쾌락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성과 남성이 쾌락을 즐기고 여성과 여성이 쾌락을 즐기는 것이 용인되어지는 그런 시대의 상으로 우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코로나가 있는지 어쨌든 우리는 지금 코로나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브레이크가 잡혀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가 잡힌 이때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다시 그것들을 회복하게 되면 주님은 다시 길을 여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달라요. 사람들은,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터지면 방법을 찾습니다. 누가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무슨 수가 나겠는가? 세 가지 길 가운데 주로 세 번째 해당되는 길, 우리가 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한 수가 어디 좀 날 데가 없는가? 돈 나올 구멍이 조금 없는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에게 방법을 주시는데 그 방법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사람을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뭘 하시는 거라고요?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 그 방법을 열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수를 내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예의하고 순종하다 보면 수가 나는 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수를 찾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순종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인들을 먼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가운데 여러분 심지어 예배당에 오기 겁이 나서, 밑에 예배들 문제 있을 텐데요, 예배당에 오기 겁이 나서 집에서 숨지금에 예배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매체든지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TV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핸드폰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해도 좋습니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방송 성경부 강좌를 좀 열어볼까. 그래서 제가 한 강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강의도 좀 이렇게 섞어서 1강, 2강, 3강, 4강 해가지고 교재도 드리고 방송 강의도 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들었던 것들을 가지고 좀 나누는 시간 하면은 좀 이 온라인 시대 가운데서 비대면 시대 안에서 성도들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의 유지조차 힘든 시대에 살아갑니다. 예배 제대로 드릴 수가 없고 마음 놓고 찬양도 할 수 없는데 통성기도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란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일어나 지나가네 여러분의 중심을 주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삼으시고, 우리를 뭘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의 새로운 길들, 새로운 수를 내시는 주의 역사를 풀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여 줍니다. 3절 앞에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의 오실 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그 길들을 예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말씀이 골짜기마다 뭐하여진다 합니까? 도두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뭐하여진다고 합니까?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여정에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골짜기처럼 묵묵히 패여 있어서 도두어져야 될 분이 있습니다. 도두어져야 될 분이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와 세상 속의 좌절감과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도두어져야 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언덕마다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난 세상에 돈 좀 벌었는데, 난 몸이 건강한데, 우리가 높아진 제목들은 참 다양합니다. 우리에게 내 말이면 다 돼,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가요? 어쨌든 각자 도두어져 마음이 높아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언덕마다 뭐 해줘야 된다 합니까? 낮아져야 한다는 거죠. 고르지 않은 곳은 뭐 하게 되고요? 평탄하게 되고, 고르지 않다는 말은 굽어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굽은 길은 곧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꾸불꾸불한 길 다니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다. 그런 길은 곱게 걷어놔야 되고, 사람의 기준이 이상해졌어요.
굽은 길을 막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굽은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서 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요, 네 번째, 험한 곳이 뭐하다 합니까? 평지가 될 것이요. 거친 마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거친 분이 있어요. 그 안에 화가 있는 분들, 주로 마음이 거칩니다. 자기가 스스로 좀 많이 화를 낸다 하면은 마음이 많이 거칠어진 거지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마음은 우리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는 마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간에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마음. 목회를 해가면서요, 교회에 목회하면서 이렇게 참는 것이 익숙해져요. 성도들에게 참아주고 뭔 말해도 참아주고. 그런데요, 그렇게 참다가 큰애가 서울에서 작년에 휴가를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방학이 가라고 내려왔는데 그 큰애한테 제가 막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느냐? 그 애한테 기대가 많았거든요. 나보다 더 좋은 목사가 되기를 바라서 신학교로 보내놓고 그 애를 놓고 늘 기도하면서 학교를 들어갈 때 그랬어요. 종인아, 목사가 되려고 하면 만남이 참 좋아야 된다.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된다. 좋은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나는 아빠 혼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당대 믿음이다 보니까 내 길을 인도해 준 사람을 못 만나가지고 나는 그냥 만나는 대로 그냥 교제하고 만나는 대로 사귀었는데 너한테는 좋은 분들을 소개해 주겠다. 그래서 참 좋은 분들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을 소개해 줬어요. 박보영 목사님 그 아파트에 공동체 생활하는 애가 박건우라고 우리 큰애하고도 친구입니다. 서울에서 영성훈련하고 할 때 그 엄마가 우리 센터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하고도 잘 알고 피자도 자주 사주던 사이예요. 그래서 건우 통해서 박보영 목사님과의 만남들을 주선해주고 그것 좀 만나봐라 이렇게 주선을 했어요. 걔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어요. 감리교라고. 통합적인 목사, 자기는 통합적인데 감리교 목사님 안 갔어요. 부천의 기쁨에게 이종선 목사님 집회를 소개하고 그 길을 한번 가봐라. 근데 거기도 안 갔어요. 부산에 양결 목사님하고 교제가 있어서 양 목사님 서울에 오실 때 이렇게 소개해서 거기 좀 가봐라. 그런데도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학이 돼서 내려와서 이렇게 목회하는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제 마음에 1도 들지 않는 거. 제 마음에 1도 들지 않는데 무슨 얘기하면서 나한테 쏴붙이는데 갑자기 막 화가 치밀어 이놈이! 하면서 손이 이만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게 주먹떨기는 아니거든요. 주먹떨기는 아닌데 내 안에 화가 있더라. 그러니까 손 이래 내리고는 미안하다고 하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라앉지 않는 분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상합니다. 주님께 그 분노함에 대해서, 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더니 이게 가라앉아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네 가지의 마음은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만나면 열등감생겨서 우묵한 마음이 되고요. 나보다 좀 못한 살 보이는 사람 만나면 왠지 교만해져서 뾰족하게 되어지고요. 예? 구운 마음들, 기준을 바꾸고 싶은 마음들, 거친 마음들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엄난도 있고 혈기도 있고 온갖 죄된 마음들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마음들을, 깨어진 마음들을 주님의 은혜 아래서 평탄케 되어서 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길을 만드시느냐? 외치는 자의 소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반응할 때 길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무엇이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뭐와 같고 들의 꽃 같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인생이 이루어 놓았다고 하는 것들, 내 인생에 이만큼 이루어 놓았다고 하는 것들, 죄송합니다, 풀의 꽃 같습니다. 열을 붉은 꽃이 없고 3대를 넘어가는 권력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 아름답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과 같다? 불의 꽃 같고. 여러분, 28 청춘 때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16살, 17살 때 꽃다운 청춘 때 그때는 다들 앵가 예쁘셨지요. 아마 우리 성광교에서 미인대회를 하면 누가 1등 같습니까? 하나, 둘, 셋, 손가락질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저는 오승 고사님 가르쳤습니다. 오승 고사님 누구 가르쳤습니까? 제일 예뻤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꽃다운 아름다운 시간이 불의 꽃같이 지나가 버린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잘나고 놀라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풀의 꽃 같고, 그리고 그 인생 그 자체가 또 뭐와 같고, 모든 육체는 뭐와 같고, 풀과 같고. 아니, 하나님이 인생의 세계를 여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 풀이다, 너희들 자랑하는 것들 다 풀의 꽃 같다. 하나님 뭐 하라던 말입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굉장한 절망을 안겨줍니다. 왜요? 왜 절망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죽었구나. 또는 피 묻은 십자가는 나의 죄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절망을 안겨줍니다. 인생은 다 죄가 없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렇게 절망할 때, 인생의 모든 것 내려놓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비전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안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을 마라 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말합니다.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모하실 것이고 임하실 것이고 친히 그의 팔로 모하실 것이고 다스리실 것이고 보라 그의 상급이 누구에게 있고 그에게 있고 보응이 누구에게 있고 그의 앞에 있고. 하나님이 임하여서 불의 꽃 같은 인생, 절망하는 인생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유로 삼으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 영혼 속에 길을 여셔서 대로를 여셔서 인생의 길을 열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가 그의 인생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급을 그에게 주시고 정당한 보응을 해서 공의를 세우시고 그리고 11절에는요 목자같이 양떼를 마시고 먹이시고 양떼를 마시고 먹이시고 어린 양을 모아 그의 품에 모아시고 안아주시고 할렐루야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모아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거하는 자에게 축복을 말합니다.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는 은총을 주시고 어린 양을 그의 팔로 안아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인도하여서 그의 인생길을 열어가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굉장한 절망을 시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인간의 죽음이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 그분마저도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마저도 죽으시는 절망을 봅니다. 또한 그 절망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모든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모든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인생의 세기를 더 열어주시는 은총을 봅니다. 여러분,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역사들은 우리는 역사 속에서 경험한 민족입니다. 뭐한 민족이라고요? 경험한 민족입니다. 외정치하를 지내고 6.25를 지나고 잿더미에서 하나님이 절망 속에 풀의 꽃 같고 풀 같고 풀의 꽃 같은 절망 속에 주님이 오셔서 길을 여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 안에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만큼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계 굴지의 나라가 되고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무엇하면요, 오늘 시대의 비극은 뭐냐? 그 옛적 그 길들이요,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면서 싸웠던 그 옛적 길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골짜기를 도두어서 길을 만들어 놓은 그 골짜기가 다시 우기 패여 있는 겁니다. 산을 깎아서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그 길들이 다시 뾰족하게 솟아 있는 것입니다. 9번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놨는데 9번 길이 다시, 그 고든 길이 다시 굽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험하여진 길을 평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 평지가 다시 험하여진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잡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길들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 길은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그 길이고 그 길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위대한 길입니다. 그 길이 이루어지면요, 우리는 이 코로나 시간을 지나가면서 마치 보약을 먹는 것과 같이 그렇게 지나갈 거예요. 마치 보약을 먹는 듯이 지나가면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길을 찾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여름에 우리가 지금 여름인데 몸이 허하면은 뭘 먹었습니까? 예전에는요, 뭘 드셨어요? 어찌 그래서 입맛이 땡기죠? 보신탕을 드셨잖아요. 여름에 보신 하려고 닭을 잡수시든지 잡수시든지 또 바닷가니까 짱어를 잡수시는 분도 계셨더만요. 어쨌든 스태미나가 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여름을 지내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이 허해질 때 보약 한 점 먹어야 하듯이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보약을 먹을 수도 있고 그걸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약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때 낮아지고요, 이런 때 절망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요, 그러면 모든 육체가 풀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이 들의 꽃 같은 이 상황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세기를 여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수를 내시는 역사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옛적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서 그렇게 이 민족을 일궈왔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은 말 타고 막 달리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면서 한참을 가만히 있습니다. 함께 가는 백인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지금 갈 길이 급한데 지금 왜 이렇게 멈춰섰냐, 왜 또 뒤로 돌아보고 있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인디언들이 말합니다. 제가 너무 빨리 달려서 영혼이 나를 못 쫓아오고 있다. 그 사람들은 영혼이 몸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몸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혼이 몸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 영혼이 내가 너무 빨리 달려서 못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날 따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육체와 영혼이 함께 해야 하듯이 물질의 이 거대한 문명의 세계가
기독교 정신이라고 위대한 정신과 함께해야 하는, 그래야 이 물질의 문명 속에서 타락하는 일이 없이 복음 정신 가지고서 위대한 문명 가지고 새로운 시대 나가는 길도 열어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복 주심 안에 쓰임받는 축복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구의 지산동 지역에 가면 아파트 단지가 대구에서 막 개발되던 거의 첫 지역에 해당됩니다. 대구의 중심가를 개발하다가 부도심으로 개발된 데가 첫 번째 타켓 지역이 대구의 지산동이었습니다. 지산동에 미나리밭 하던 사람들이 졸지에 그 땅을 이렇게 팔아가지고는 부자가 되었어요. 그 부자가, 촌 어르신들이 부자가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와서 부자가 되시니까 그걸 가지고, 그 부를 가지고 참 경건하게 바르게 줄을 섬겨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런 분들이 가물에 콩이 안 나더만요. 정말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물에 콩 나듯이 있고, 대부분 이분들이 졸부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수많은 돈이 그들에게 생기니까 그 돈을 주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그 돈 때문에 인생에 그 돈 사기치는 사람들을 붙어서 뺏기고 하느라고 막 순진한 사람들이 그 억울한 마음에 별별 일이 다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 이 나라 전체가 사실은 고도 성장을 해오면서 너무나 빨리 달려왔어요. 교회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게 마치 유행처럼 된 적이 있었습니다. 강남에 유행이 있었습니다. 강남 아줌마들의 유행이, 세 가지 유행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네 아직도 애인 없나? 두 번째는, 네 아직도 교회 안 다니나? 한 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강남의 아줌마들이 교회 다니는 게 마치 쇼핑 같은 거예요. 서울의 서초동에 강남의 아주 중심이 되는 어떤 교회, 합동적 교회, 이름을 밝히면 다 알만한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그 교인들을 상담해보고 그 속사를 보는 거예요. 돈이 많은 교회이고 사람들이 말씀의 훈련을 잘 받은 참 교회라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던 교회였습니다. 그 속사를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음란이 얼마나 많아. 강남 아줌마들의 니 아직도 뭐 없나? 애인 없나가 그 교회에, 그 강남 그 한복판에 있는 그 교회 안에 그냥 다 들어와요.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멈춰 서 있습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 영혼 속에 하나님이 준 위대한 길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친히 길 되어주십니다.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도 되고 우리 영혼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위대한 길도 열어주었습니다. 그 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 묵묵히 이 변화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길이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를 내실 겁니다. 길이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를 내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민족 가운데서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을 하고 경제개발을 했지만은 새마을운동의 그 모체는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압니까? 가나안 농고등학교 김용기 장로님. 포항에는 기계 쪽에서 새마을운동, 김용기 장로님의 새마을운동이 똑같이 기사 한상처럼 그렇게 일어났죠. 그래서 기계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일으킨 분이 기계중학교 세우고 기계 전자교회 이런 교회를 세웠던 목사님이십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농촌을 발전시키는 운동, 경제개발 운동을 통해서 공업화를 이루는 운동, 그 운동을 하는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배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리 숨겨놓은 예비해놓은 보배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
1954년도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했던 기도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용문산 기도원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용문산 기도원의 원장이었던 나은몽 장로님을 외정치하 때부터 뭔 사업을 하려고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에 가서 쌀 장사하다가 그거 망해가지고 도망 나왔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얽혀가지고 그래 살아갑니다. 인생에 길이 안 열린 한 젊은이, 그 사람을 태몽 끌었을 때 태어날 때 태몽이 있었거든요. 꿈이 뭐냐 하면 태몽이 아버지 꿈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야는 새별산으로 간다. 산으로 간다는 게 태몽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던 그 시대에 평양도 태어났는데, 이북 땅에 태어났는데, 그 시대에 산에 간다는 말은 뭐가 된단 말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둑이 되든지, 산적이 되든지, 하나는 선임이 되든지. 그래서, 야야, 니는 커서 선임이 될 팔자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은몽이라는 청년이 인생이 안 풀리고 답답하니까 꼬이니까 그가 나는 새별산으로 간다 했으니까 새별산이 어디 없는가 싶어서 전국에 새별산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찾아 들어간 데가 김천에 있는 암자에 들어간 거예요. 능칠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음오면 능칠이라고 하는 그 시골 마을에 있는 상위의 암자에 들어가서 정말 중되려고 거기서 불경 펴놓고 읽고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이 들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맑을 청자 하나가 뜨더니, 한자로 맑을 청자 하나가 뜨더니 마음이 청결하면 나를 보리라.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나를 보리라. 도대체 마음이 청결하는 나를 보리라는 말이 불경이 어딨노? 죄송합니다. 불경이 없어서. 그래, 불경을 마음을 쳐야도 마음이 청결하면, 불교를 하면 마음을 비우면 나를 보리라 이런 걸 하는데, 마음이 청결하다 그랬으니까 이 불경이 없는데. 그래서 능칠이 장날에 내려와 가지고는 어디 마음이 청결하면 나를 보리라는 그런 구절을 아는 사람이 있어 하면 사람들을 발품을 묻기 시작합니다. 묻다 보니까 한 사람이 말해요. 그거 성경에 비슷한 거 나오는데, 아니 나 지금 돈 닦고 스님 되려고 하는데 지금 성경에 나온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얻어가지고는 마태복음 보니까 거기 나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나를 볼 것이요. 팔복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보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들은 음성이 뭔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날 내려온 김에 성경책을 한 권 사가지고 다시 입산수도합니다. 외정치하에 입산수도하면서 산속에서 성경만 읽습니다. 성경만 읽고,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도 바라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은혜 받은 대로 사람들에게 나눔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한글을 가르쳐주는 야학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애양숙 운동이에요. 애양숙을 만들어서 산속에 올라와서 겨울 농한기 동안에 한글 배우고, 한글을 성경으로 배웁니다. 성경으로 배우면서 말씀도 깨닫고 복음도 받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기도한 세월이 6.25 전쟁이 터지고 전쟁통에서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더니 그분들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민족의 세계를 여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1954년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부흥의 역사가 한국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흥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에 기도원이라고는 2개 있었습니다. 철원 땅에 있는 기도원 하나고 대한소도원 하나하고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 2개 있었는데 전국에 기도원들이 1000개의 기도원이 생겼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기도원들이 생겨나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여기 양산에 있는 무슨 기도원이죠? 감림산 기도원입니다. 그 줄기 중에 하나가 안강 저기 있는 봉자산 기도원이에요. 그러나 직접 간접적으로 그 영향력 안에서 수많은 기도원들이 세워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민족의 어떤 길을 열어가는 위대한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 사람, 시대가 절망스럽고 풀 같고 풀의 꽃 같은 이 세상에서 절망하면서 하나님 그것만이 희망입니다. 주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붙잡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영혼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의 막혔던 뚫고를 열어주시면서 수를 열어가시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막혀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나간 인생에 무엇이 절망이 되어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그 절망들 가지고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번 그냥 은혜 받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복음 앞에 반응하고 이 말씀 앞에 씨름하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깊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요,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를 열어가시는 것, 그 은혜가 예측에도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멈춰주신 거예요. 이 멈춰준 시간에 하나님이 열어준 그 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은총의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 방송을, 설교를 유튜브로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깊이 반응해서 십자가의 그 영광을 통해서 이 민족의 새로운 수를 열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길이 없는 여정을 내쳐서 이 민족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셨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자비가 이 민족 가운데 다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 이것을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아버지 앞에 나서다가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지탄거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현실을 보시옵소서. 불의 꽃 같은 것을 붙잡고서 씨름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이 절망 앞에서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주 앞에 다갔습니다. 아버지, 다시금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것들을 인도해 나가시고, 아버지, 다시금 양떼를 먹이시고 부판에 안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이를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남북 통일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아시아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통로로 쓰임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그 일의 통로로 이 민족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그 은총 속에 복으로 세워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 중에 아버지, 믿음을 내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변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셔서 넉넉한 승리를 주실 주를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오늘 절망 앞에 십자가를 붙들라는 이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 속에 길을 여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걷기 원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유튜브로 예배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